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도 함께 하셨죠. 승리하게 하셨어요. 또 홍해를 가르며 건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의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천지 창조가 아니라 태초라는 히브리어의 뜻 안에 있습니다. 태초의 히브리어는 레시트라고 하죠. 처음 또는 시작,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막강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맡기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모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자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뿐이죠. 그 의미가 바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본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동안 모세와 동행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키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뢰했던 거예요.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항상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은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그저 우리의 먹잇감이야. 먹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본문의 먹이라고 하는 것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을 보면 그 말씀은 그들이 이미 아낙 조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먹잇감이에요. 하나님의 속해 있어.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무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인간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안 두려웠다면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 사역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해왔지 내 일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내 개인 일이라면 절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라 하면 못할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모르고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일인데 일이라도 모르고 했으니 했던 거고 알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사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정말 저는 다시금 인생에 주어진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목사님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잖아. 소명 안에서 다 해왔지 않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예배 전에. 날도 많이 어둡고 아마 또 내일 모레까지도 비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건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한 36년이 사역을 오면서 비가 억수같이 왔었던 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억수같이 비가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90년대 초반 같아요. 90년대 초반. 저는 뭐 차 운전밖에는 못 하잖아요. 운전밖에 못. 그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도 뭐 일정 부분은 제 아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어요. 저는 운전하고 제 아내는 뒤에서 케어하고.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때 저기 삼도 봉화 쪽에서 몇 가정이 나왔는데 그때 90년대 초반이라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비포장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가는데 세상에 집 앞에 갔는데 차에 펑크가 나버렸네. 그때는 뭐 보험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에 달려오고 그런 게 없었어요. 안 돼 그게. 그렇게 비가 오는데 그 제 아내가 직접 그 장치 갖고 차 들어 올려가지고 타이어 풀어가지고 타이어 바퀴 끼고 그렇게 제가 제 아내가 사역해 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 그때 그 생각은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거의 생기가 다 되거든요. 생기가. 저는 차 안에서 여러분 마음만 그렇지 내려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다 제 아내라고 그거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때 당시는 휠체어 같은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도 다 대부분 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들어가는데 골목길 최대한 들어가지는 못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20m 이상은 제 아내가 업고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업고. 그때 만삭이야. 애를 가졌는데 만삭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을 업고 댁에 모시다 드리고 또 교회 출석하고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했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마을에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도 몇 차례 있었고 뭐 말하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기본이고, 예?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없죠. 하나도 없고 그런 중에도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고 말이죠. 그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그러나 굴하지 않았어요. 결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저기 있는 거고. 그때 아마 제 아내가 여보고 그냥 문 닫자고 막 이랬으면은, 아니면 제가 문 닫자 했으면, 닫았으면 뭐 아무것도 없겠지. 괜찮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당 못할 일들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제 아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기신 줄로 믿습니다. 넘기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사역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제가 말했다 못하지만 하여튼, 그러나 결코 이 사역을 놓지 못하는 것은,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줄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정탐꾼들 12명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탐꾼 10명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 어떤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난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그 과정은 기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반드시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녹아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6장 찬송을 드립니다.